할렐루야. 이 설 연휴 가운데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말씀을 상고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한 장인데 1절부터 25절까지 끝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유다서는 시작의 그 인사말과 또 끝나는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3절부터 2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 말이 3번 나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언급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고 또 행동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3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본래 이 편지의 목적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은혜를 확인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또 이미 심판받기로 예정된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근거로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때문에 다른 걸로 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해야겠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번의 믿음으로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 편지의 목적을 바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하고 자신들이 좀 나태하게 행하고 또 죄까지도 용납하는 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야겠다는 얘기인 거죠. 유다는 이들의 이런 행태, 이런 가르침을 심판을 약속받은 불경건한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3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먼저는 5절 하반절에 나온 출애굽 때 믿지 않던 자들이 주께서 결국 멸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는 과정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리기도 하셨죠. 근데 그 과정을 보고도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죽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사건을 언급한 것이죠. 또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지위와 처소를 떠났던 천사들 이야기를 하죠. 타락한 천사들, 사단이죠.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아예 못하게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떠나 그 지위를 맡기셨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멈춰버리게, 고장나게 해버리게 프로그램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지켜야 되는데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막지 않고 그대로 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들 떠나간 거에 대해서 다시 이들을 잡아다가 영원한 형벌에 가두셨다. 심판 때까지 영원한 형벌에 가두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 거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뭘 못하게 강제하거나 못하게 하시지는 않는 건 분명하지만 분명히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애초에 이런 사람 만나지 않게 했다면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들과 고난들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7절에서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웃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언급합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자기들의 음란함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불로 심판을 받았죠. 이것이 거울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도 잠깐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간들이 있긴 하다. 근데 그 결국을 보면, 그 나중을 보면 분명히 믿지 않았던 자들은 멸망을 받고 불순종한 자들을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근데 그 아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이 위에 나왔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출애굽의 과정에서 믿지 않던 사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자기 지위를 떠났던 천사들처럼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가리켜 꿈꾸는 이 사람들도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잠잘 때 꾸는 꿈,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꿈 꾸는데 잠잘 때 계시를 받아서 이게 맞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뭐 몰몬교 같은 그런 이단일 수도 있죠. 근데 그보다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강조를 하느라고, 하나님의 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 이런 말로 자기의 책임들을 방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자들은 사실은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꿈 같은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된 마음, 음란함과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의 그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은혜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근데 나는 정말 죄인이지 않느냐, 이걸 설명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주요한 행동의 특징은 9절과 10절에 보면 비방이죠. 천사들의 대장이었던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단과 변론했다. 누가 이 모세의 시체를 갖고 갈 거냐, 싸웠다라는 얘기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전경이 아니고 외경에 나옵니다. 근데 외경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한테도 비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한테 야 네가 이 나쁜 마귀야, 꺼져라, 막 욕을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마귀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정도로 하고 더 이상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변론할 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막 다짜고짜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이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을 판단한다고 하는 거죠. 뭐 대화를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지 딱 보면 안다 이거예요.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이건 내가 안다, 내가 경험해서 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근거로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말하기는 그 알지도 못하는 일로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할 거다라고 예견하는 것이죠. 이들은 비방은 많이 하는데 그 모습은 짐승에 가까운 모습일 뿐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다, 내가 지금 선지자의 말로 외치는 거야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짐승 같은 본능으로 그냥 다짜고짜 뭐라고 하는 건지 구분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그래서 유다는 11절부터 13절까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는 사람들이여 라고 이들에게 재앙이 임했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재앙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가인의 길을 따르고 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은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록된 예배자, 첫 예배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려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죠.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 제물은 안 받았어요. 자기는 안 받고 하나님이 동생은 받아주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는 하나님이 와서 야 너 네 앞에 죄가 엎드려 있으니까 너 죄를 다스려라, 죄를 짓지 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네가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이번 예배 잘못 드렸지만 내일 예배 다시 잘 드리면 돼 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것들을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의 이 부끄러움과 자기의 화남이 더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비교하면서 미워하고 결국은 동생을 불러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인간의 그 죄인됨의 실존을 인정하자는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더 소중히 여겨서 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부끄럽고 내가 화난 대로 그것들을 안갚음하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따르고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길은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길로 이 사람들은 몰려가고 있다라고 몰려가는 걸 표현합니다. 발람은 그 발락이 주는 돈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하러 갔죠.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 긴지 아닌지는 관심도 없었고 자기가 저항했지만 그 돈 주고 막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 길로 지금 이 사람들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기는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싹스를 위한다. 돈 때문에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갔다기보다는 돈을 위해서 저주하러 그 길을 나섰다는 것이죠. 유다가 경계하는 이 거짓 선생들도 사실은 돈을 벌려는 마음이 우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지 살피지 않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라의 패역을 따른다. 이 고라 자손 유명하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했죠. 모세, 당신이 뭐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라고 하면서 대항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았죠. 이렇게 가인처럼 또 발람처럼 또 고라 자손들처럼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 그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6가지 말로 평가를 합니다. 재밌는데 첫 번째는 애찬의 암초다. 그러니까 애찬은 귀한 만찬에 끼어드는 암초 같은 존재. 이렇게 평탄하고 우리 순조롭게 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잠재적인 우리의 문제거리, 잠재적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유명한 그 구약에 계속 나오는 그런 비유인데 양떼를 치는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양을 키워서 잡아먹는 데만 힘쓰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우고 이 가정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게끔 돕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잘 키워가지고 자기 목회,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 표현이 좀 재밌는데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라는 거죠. 구름이 왔다 갔다 바람에 쏠려서 왔다 갔다 가서 사람들이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다 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또 바람 따라 쭉 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뭔가 확 있어 보이는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인데 와서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죠. 또 네 번째로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가 심겨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가을까지 열매를 못 맺은 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 그 열매를 못 맺으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뿌리째 뽑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2번 죽었다는 거죠. 실제로 해야 될 일을 기대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마지막 날 또 심판받을 그런 뽑혀진 나무처럼 열매도 못 맺고 나중에 뽑혀서 버림당하는 그런 나무들처럼 그런 자들이다. 하나님의 그렇게 징계를 받을 자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바다가 이렇게 파도를 치면 와서 탁 부딪히면 확 정말 대단하게 막 물보라가 끼는데 결국 거품만 나고 사라지잖아요. 바닷물이 와서 딱 부딪히고는 거품만 나고 사라지는데 이런 것처럼 막 성내면서 자기 막 비방하면서 자기의 그 인간적인 그것만 다 수치만 드러낼 뿐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실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별이 깜깜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면 뭔가 사람들이 길을 비추고 인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어둠 속에 왔다 갔다만 하다가 다시 흑암 속으로 사라지는 떠돌아다니는 별이기만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14절에서는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 예언했다고 하죠. 마지막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건데, 임하시는 그 수만 상과 함께 임하셔서 하시는 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경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을 거슬려서 한 아까 권위를 모욕했던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16절까지 이렇게 거짓 선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17절부터 23절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해라라고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미리 예고했던 것은 마지막 날이 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또 이들은 육체에 속한 삶을 살면서 성령이 없는 자들로서 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고 현재 상황,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해야 될 일 7가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아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헛된 말들, 비방하는 말들 하는 것 대신에 해야 될 일은 너희는 너희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긍휼을 가지고 의심하는 자들, 이게 뭐지? 이게 어떤 게 맞지?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고, 또 불에 빠진 자들, 아마 멸망할 사람들 얘기하죠. 그들도 건져내서 구원하는 긍휼을 좀 베풀어라. 그들을 한편으로는 거짓 선생들인데 어떻게 구원하냐? 죄에 대해서는 옷이라도 옷까지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다 미워하지만 두려움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좀 긍휼을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처음 인사말에서는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걸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끝인사 때도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2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유다서가 쓰여진 지는 2000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죠. 근데 유다가 유다서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던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 선교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집사, 수많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되고 사람들의 인정이 주인되고 명예가 주인되어서 돈이 구원을 베풀고 사람들의 이해와 어떤 이 세상 권력이 구원이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에 합당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뤄두고 게을리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정욕의 도구로 오히려 다 순전하게 내어주고 그 쾌락과 그 안락함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로 자신을 내버려두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천사장 미가엘도 감히 다른 천사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교회를 향한 비방, 목회자를 향한 비방,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들을 향한 비난이 날선 비난이 난무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준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판단한 그 판단 기준이 근거인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입장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겠죠. 모양은 목회자이고 성도이고 신자이고 직분자이고 대단한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은 자기 이익만 챙길 뿐 정작 어떤 변화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물만 가득 안고 비를 내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구름처럼 그런 모양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 열매 없이 가을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신자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요즘도 기독교 TV나 라디오를 틀면 수많은 종교 어휘로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잘하시고 막 잘하시는 그럴싸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남아있는 3천 명이 우리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현란한 종교 어휘들이 실제적인 삶의 맥락과 맞닿아 있는지, 남편과 아내의 불화를 어떻게 해결하고 부모와 자식의 불화, 자녀의 진로 선택, 우리가 돈을 벌고 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겠죠. 자칫하다가는 그냥 별처럼 빛났다고 하지만 어둠 속에 시작했다 어둠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새벽 우리가 혹 이런 자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제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겨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되 우리 자신을 방탕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경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나가야 될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정욕과 음란함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방을 일삼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 연휴 동안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친구를 돌아보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생명의 새날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서는 그런 설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또 이익을 탐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을 일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이런 불근경한 자들이 등장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고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거짓 선생들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음란한 것으로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는 근거로 삼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심을 우리가 안다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거룩으로 경건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언제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저 행하는 가벼운 모습을 행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교만과 어떤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행여 돈 때문에 이익을 탐하느라고 주 앞에 나오는 것들 주께 드리는 것들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권위에 도전하며 비방을 일삼는 어리석은 모습을 행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불경건한 자들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한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그런 자 되지 않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은 그저 주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며 결국은 우리 주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또 주의 긍휼하심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우리도 죄는 미워하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고 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에 던져진 자들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